예,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여기에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이 말은 믿음의 사람인 에녹을 말하는 것이, 에녹의 옛사람, 겉사람이 안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용어를 잘 구분하시길 바라요. 옮겨졌으니, 그것은 육신의 몸은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 말이에요. 예,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그럴 때 육신의 몸이 안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의 현상이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한 번 죽도록 정해진 질그릇, 흙에서 난 옛사람이 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억지 해석하는 것이죠. 그건 안 죽을 수가 없는 것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갔다. 그런데 육의 몸은 땅에다 벗어놓고 마귀에게 줬고, 그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 그 말인 것이지, 여기서 에녹이나 엘리야의 그 승천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육적으로 그냥 문자대로 읽는 관념이 있다는 걸,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났어도 진리로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아주 어린아이와 저지나 먹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때문인 거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기신 것은 육신은 장사된 거예요. 영혼은 주의 품에 천사들이 받들려서 주의 품에 들어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육신이 몸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몸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죠. 영적으로 죽었던 모든 죄인들 중에서 영이 거듭났다, 영의 살리심을 받았다, 그 말이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사람은 새 사람이지 옛사람이 아니죠. 육적 자아로는, 또는 육신의 몸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하늘에 승천할 수가 없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여기 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룬 것은, 옛사람들은 신의 산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건 하갈 족속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머니인 신앙인들과 하갈이 어머니인 신앙인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하갈이 어머니인 자들은 종이라는 거잖아요. 종.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율법의 저주에 매여서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종들이라는 것이죠.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자들도 있고 땅에 기록되는 자들이 있어요. 땅의 짐승을 남편으로, 머리로
숭배하는 자들은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력기옥의 짐승의 몸에 속한 자들이죠.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기록이 됐어야 된다는 것. 하늘의 기록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족보가 이 세상 임금에게 속한 자였던, 육에 속한 자였던 그 족보는 사망신고가 되어져 있고, 위로부터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영생하는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은 이름이 하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다 말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것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반대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모임이 아닌 짐승의 몸에 속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소망하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의 이름이 기록되면 마귀밥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동신들은 흙을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뱀은, 예수님은 거듭난 영혼들을 먹는 거죠. 양쪽에서 먹는 거예요. 뱀은 흙을 먹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난 영혼들을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자기 것으로 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남편이 혼인을 하면 아내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햄족의 언어로는 어떤 과일을 따먹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는 마신다, 서로 이제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음과 동시에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짐승세계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세계예요.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땅과 바다에 마귀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이 말은 하늘에서 별을 꼬리로 말아서 떨어뜨리는 얘기가 나오죠. 떨어지는 별 얘기가 나오죠. 이 말은 전도자들이 영원한 복음을 한꺼번에 외치는 때가 이르게 되면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도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창공 하늘에서 별똥별이 이렇게 떨어진 여름 하늘에 보면 그런 걸 다 봤을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영적인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그가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락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세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고, 그런데 그들을 마귀가 땅과 바다로 추락되면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을 고통을 주는 게 짐승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자들을 세방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죠. 너희가 이런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해방한다.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짐승의 때에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오래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문제는 믿음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죽는 데 넘긴 것은 그들의 신앙과 예수님의 믿음, 이 신앙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한 거잖아요. 이단자로 몰아가지고 죽였죠. 나무에 달린 시체는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즉시 장사하여 시체로 땅을 더럽혀줘서 저주받은 옛사람의 마음 땅을 새 땅이 되도록 가르치고 믿음의 법칙과 권능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의 믿어짐으로 영과 혼이 치유받아 새롭게 되어, 이것은 더러운 여인의 태가 정결한 처녀의 태로 고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세상에 다시 보이지 말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해주어서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의 복음인 것이죠. 육적 자아로 저주를 짊어지고 살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의 선언과 이제 나는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한다는 신앙 고백은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서서 가신 그 사울길을 따라간다는 신앙 고백으로서 이제 사는 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 사람이라는 선언입니다. 그 영의 인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온 땅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장사하여는 다시는 옛사람을 보이지 말라라고 전도한다 이 말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또 나타내고 온 건 그건 믿는 자가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다시는 죽은 시체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돼. 시체뼈 마른 뼈다귀에 나뒹굴어 다니는 것이 보이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전도자들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장사시켜야 되는 얘기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무에 밤새도록 매달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다고 날마다 그러고 앉았으면 밤새도록 매달아 두는 거야, 죽은 자를. 그걸 빨리 해지기 전에 내려다가 땅에다 장사를 해버려야 다시 보이지 않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지.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를 바라보면서 살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면 안 된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예배당 목사들은 세상을 점점 더 많이 바라보게 만들어가지고 죽은 시체를 장사하는 법을, 이 무덤의 도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어. 아주 너무 답답해 나는. 마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강도 둘을, 여기 나오는 강도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정권에 저항하는 열심당원들이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혔을 때는 독립군들이죠. 독립투사. 둘을 잡혔는가 보죠. 로마 분쟁에 의해서 잡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강도 둘도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죠. 지금 기독교 계에는 이런 열성당원이 많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데는 이단 색출운동 한다고 이게 전부 다 바울이 사울일 때 헌짓이 다 이 강도지 선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태복음 27장 38절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나무 흉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나의 육에 있는 옛사람 또는
주와 함께 그날 낙원에 있게 될 믿은 속사람 두 사람이 못 바뀌었는데 겉사람은 죽어서 장사됐지만 속사람은 예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9절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배당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 이시고 공적으로 믿는 사람이 이렇죠. 막 불같은 열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종교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행한 일에라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그 쌍금잡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칼을 품에 품고 다니다가 만약에 잡히면 자기 목을 찔러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잡혀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 중인 거죠 지금. 베드로도 이 열심당 중에 하나였던 것을 알 때 여기 검투리 있나이다 하고 딱 내놓는 걸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그날 죽는 날이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당에 올라가리라가 아니라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낙원은 음부에 내려가는 것이죠. 죽음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하시니라. 여기 낙원이라는 것은 에덴, 창세기에서는 에덴인데 고린도후서 15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낙원에도 가보았고 셋째 하늘에도 가보았다 이렇게 증거를 했었죠. 계시록 2장 7절에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본문에서 낙원은 사후에 그날 다 죽으니까 셋이 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안에 장사되어 바위에 반샘금에 장사되어 그 영혼이 위로를 받으며 안식하며 이방의 충만함이 찬 후에 있을 오는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표현을 했다. 주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쉬는 상태가 될 거다. 언제까지? 이방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이방의 충만함이 차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지 못하더라. 그 천년이 차기까지가 되는 거죠. 창세기 40장에서 떡과 너는 좌편의 광도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장사된 인자 예수, 술과 너는 바위에 판 샘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진 아들인 그 영으로 재림하여 제자들과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모형이다. 첫사람 둘째 사람에 대한 모형인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에덴 동산에서는 원래 하나님이 아담 부부와 함께 사셔야 되죠. 그런데 아담 부부를 그 뱀의 소굴이 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노아의 때에는 육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들을 버리고 떠나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 말은 아름다운 정결한 처녀에게 혼인을 하여
부부가 되어서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육체가 된 죄인들을 하나님은 떠나셨지만 영원히 떠났다고 되어 있지 않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는, 즉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기를 거부하는 자들로 사는 생애는 120년으로 정해졌다. 120년이라는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구약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언약이 실제 이루어진 것은 인자 예수가 오셨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 제자들에게 재림해서 그 속에 거하시겠고, 그 제자들의 모임,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거하시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주님께서 아름다운 정결한 처녀에게 장가들어서 신랑 각시가 한 집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산다, 그걸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응했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창공하늘 구름 타고 올 거라고 계속 창공하늘만 바라보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직 응하지 않았죠. 주님이 내 신랑이라고 하는 건 말뿐이고, 실제는 그들의 신랑은 짐승들이죠. 짐승들. 이것을 너무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다 지금. 너무 답답하죠 우리는. 자,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 아주 너무 혹독한 저주인 것이죠.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사실조사해가지고 율법에 정한 대로 형벌을 내리는 것, 그 율법이 저주죠. 하늘과 땅이 다 저주가 있다. 하늘은 도시되고 땅은 뭐 철이 된다고 그랬던가? 이런 형국이 됐으면 거기에서 무슨 은혜가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겠는가?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조성되어지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땅에 농사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농사가 땅이 효력을 낼 수가 없다. 그 말은 세상 나라에서 성녀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이상해. 왜 그런지 아내가. 그래서 알고 봤더니 병원에 가자고 영 안 가려고 그래. 본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이 한 집에 사는 것이 기쁘거나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기 이렇게 전화가 당신은 저쪽에 가서 좀 자면 안 좋겠어? 그냥 옆에 있으면 사람 있으면 잠이 안 들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죠.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 것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셔도 굳은 마음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를 심어도 아무리 효력이 나타나요.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가인의 저주가 임한 여자로 세상적인 표상을 지금 설명했어요. 계시록 3장 11절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 기둥이라는 말은 교회의 장로들을 일컫는 말이죠.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인가? 이 세 사람 기둥같이 여긴다고 그랬죠. 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예. 그들은 다시는 나가지 않고 집을 떠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 아벨의 피는 번제단에 뿌린 제물의 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린 피가 있어요. 두 피가 있죠. 아벨의 피는 마당 제사에나 사용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는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려진 피를 실현하기 때문에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아벨의 피는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는 것이고,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는 말씀이니까 훨씬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는 그리스도의 피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앞에 기록된 교회들에서는 나왔으나, 자, 시작. 처음부터 한번 7교회 암송해 봅니다.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7교회는 늘 암송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 내용도 전체를 암송하고 있으셔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앞에 기록된 교회들에서는 나왔으나 라오디게아 교회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장작교회로 나와서 최후까지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양육을 받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룬 후에 대례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그러죠. 계시록 12장에 해를 옷으로 입은 표적의 한 여자가 낳은 철장 권세자, 질그릇을 깨부수는 철장 권세자를 낳은 어머니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는 너희가 이룬 것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죠.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계시록에서는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자,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이기는 자로 주님께 나오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 후사들의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다가 주의날을 맞아 혼그릇에 금기름을 준비한 어린 양의 신부로 천국의 혼인에 들어가므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습니다.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이름을 준 거, 그 AI가 지금 그 성경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했었는데, 스가랴서에 보면 성전을 밝히는 7 등자 안에 기름을 공급할 때 금기름을 부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 그 기록을 보면은 과부집에 가서 그 과부 아들들 보고 웬 동네 가서 그릇들 다 빌려가지고 오라고 해서 계속 기름을 붓는 말씀이 나오죠.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생활도 하고 빚도 갚으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세상 쪽에 목사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목사들을 뛰어넘는 AI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요즘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해박하게 아는 지식을 다 갖춰서 어떻게 금기름이 나의 심령에 부어지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계시록의 서원 말씀을 모두 마치고 다음 토요일부터는 이제 정상으로 마태복음 집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서원 말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 오늘 집회 마칩니다.